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일이면 쉬시고 싶으실 거고 놀러 가고 싶으실 거고 다른 행복한 것을 찾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뻐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사랑과 도우심으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눈앞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2.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사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기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사기 1장 1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요. 그런 모습 또 그리고 누구나 기도하지만 내 시간에 맞춰 응답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응답을 받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약한 시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모습,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줄게라고 정중히 부탁하면서 약한 지파를 챙기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봤다라면 이제 싸움터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싸움터는 실제로 싸우는 그 전쟁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그 저주의 세력에 의해서 기도로서 싸워 이기는 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실제적으로 눈앞에 크게 벌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실 때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들이 4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평상시보다 5분 짧게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왔으니 짧고 굵게 할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자, 사사기 1장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잠시만 띄워주세요. 자, 이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냥 우리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 바닷가와 평지에 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 아예 집에 대문조차 없는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지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이 그 어떤 세력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종류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들의 발걸음은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왜? 이 브리스 족속 이곳을 올라가는 것은요 평지에서 한참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 족속 이쪽은 철기 문화로서 무쇠칼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센 주먹을 무쇠주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무쇠칼과 청동기 칼이 붙으면 청동기 칼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라고 했는데요.
그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기로는 열세예요. 약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뭘로 전쟁을 했을까요? 활과 창과 단창과 방패, 요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것으로 10,000명을 죽일 때까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0,000명을 죽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나 피곤하니까 좀 멈췄다가 합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눈꺼풀이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워서 나도 모르게 스르륵 감기기도 하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고, 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인 그 적들은 영의 존재예요. 그 영의 존재들은요, 피곤한 걸 몰라요. 그 영의 존재는요, 놀러 가는 걸 몰라요. 그 영의 존재는요, 잠시 한눈 파는 걸 몰라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내놓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존재들은요, 오로지 하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빼앗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해 졸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한눈도 안 팔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10,000명을 죽일 때까지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정력적인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내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김문호 목사님 표현대로 쩔지도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이것이 길어질까봐, 이것이 힘들까봐, 이것이 아플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간다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귀신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결론은 이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져요. 귀신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왜 질까요? 귀신은 영의 존재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고 나가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지, 성령께서 먼저 앞에서 싸우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 이제 나가도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간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 볼 뿐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네, 어떻게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0,000명을 죽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 활, 단창, 창 이런 것을 가지고 10,000명을 죽이면 정말 많이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약했던 군대를 이기고 본진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진을. 베색이라는 동네에서 아도니 베색. 베색이라는 동네에 아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10,000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들어갈 때는 급하기 때문에 그저 있기만 해도 감사하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냄새가 어떠니 벌레가 어떠니 네, 온갖 거를 얘기를 다 하고 아유 막 몸소리 치고 다시는 안 간다.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요 영적 전쟁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와요. 어떤 분은 한 일주일 하면 지친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달쯤 하면 지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한 6개월쯤 하면 지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한 1년쯤 하면 지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지쳤다라고 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전쟁을 이뤄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데요. 베색에서 이제 아도니 베색을 만났는데 그 아도니 베색만 만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10,000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본진이 왕이 있다라는 것은 본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진짜 그 세력, 중심 세력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것들은 시컨 쳤어요. 시컨 쳤는데 아직까지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10,000명 정도 죽이고 나면 조금 숨이 쉴만합니다. 우리가 막 문제에 너무 허덕허덕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이럴 때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금식해요. 매달려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조금만 숨을 쉴 수 있으면 그때부터 여유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막 목이 여기까지 쫄려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찾으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데요. 조금만 숨 쉴 수 있으면 딴 데로 고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거 재밌을까? 저거 좋을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질을 만나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더 열심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갈 길에 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정 기도하면 언제 끝내야 될까요? 응답 받았을 때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참 작정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3일 작정 예배, 5일 작정 예배, 7일 작정 예배, 10일 작정 예배, 12일 작정 예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우리 12강주리는 하지만 21일 작정, 40일, 100일.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7일은 한번 나와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7번. 근데 나머지는요 며칠을 기도해라 없어요. 하다 보니 그때가 돼서 응답이 온 거예요. 하다 보니 열흘이 됐고요. 하다 보니 40일이 됐고 이렇게 21일이 됐고 하다 보니 그 날짜가 된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21일 동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10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아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시와 때도 하나님만이 아세요. 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게 참 고달파요.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 날짜라도 보고 갈 텐데 왜 날짜도 안 정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 불만 저에게 하셨던 분이 꽤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날짜를 안 주세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우리를 만드시고요. 이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만 참으면 뭘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5절처럼 본질을 만나도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고 응답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흔들리지 않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내 삶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꼭 옆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그렇게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이영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래. 기도 안 해보고 꼭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옆에 분들 보시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도 혹시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면 예수 피하세요. 이렇게 예수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직접적으로 응답을 듣고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건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응원해 주셔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에 찬 말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 기적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래. 이거에는 꼭 뒤에 뒤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어머니가 있느냐? 없다. 칼을 주면 위험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항상. 이런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왜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자, 철야의 뜻이 뭘까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자, 여기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다.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철야의 뜻이 뭘까요? 뚫을 철자의 밤야자입니다. 밤을 관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밤의 시간을 뚫고 어둠의 세력을 뚫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둠의 세력을 뚫고 나가 그 방해와 저주의 세력을 뚫고 나가 기도하는 것. 그게 철야 기도예요. 우리는 철야 기도의 그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심령에 채워져야 돼요. 그 철야의 그 말뜻처럼 그냥 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밤새는 건 놀면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 흑암의 세력을 뚫고 나가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깨워주세요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깨우는 거예요. 물론 내가 깨우는 건 아니지만 내가 깨우는 것에 있어서 졸지도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밤이 새벽으로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에 의해서 구원함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셨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내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정체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이거는 왜 적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왼손잡이는 왼손을, 저처럼 양손잡이는 양손을. 네,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왜 안 드세요?
예, 들어보시고, 예, 양손잡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처럼 양손잡이는 양손. 네, 젓가락질을 양손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양손. 네, 젓가락질 하는 손을 들으시면 돼요. 네, 자, 이런 걸로 꽉 쥔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먹을 정말 있는 힘껏 한번 꽉 쥐어보세요. 그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손바닥이 터져 나갈 정도로 꽉 쥐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푸세요. 이제 손 푸세요. 자, 요번에는요, 엄지손가락을 펴고 나머지를 쥐어보세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힘이 어때요? 없죠. 네. 물건을 이렇게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악자를 써서 악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게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악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무기가 뭐였다고요? 칼, 활, 창, 단창. 다 꽉 쥐어야지만 힘을 쓸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양쪽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그 당시에 전쟁을 못하면 남자로 계수도 안 해요. 남자의 계수의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나이는 남자도 아니에요. 굉장히 섭섭해지네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비군에서 민방위 가면 막 좋아하면서도 이제 나라에서 나 필요 없댄다. 그러다 민방위도 끝나면 이제 진짜 쓸모 없댄다. 야, 우리 서로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는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면 숫자에도 못 들어가요. 숫자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전투 능력 상실이에요. 남자가 아닌 거예요. 전쟁을 못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아니에요. 엄지손가락 양쪽만 딱 자르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없어요. 훨씬 적은 양밖에 못 잡아요.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일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의 중심을 잡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허리. 네, 또. 네? 엄지발가락. 센스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네, 엄지발가락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반은 맞히셨어요. 최소한. 근데 허리 아니에요. 중심 잡는 거. 어딜까요? 그래도 여기는 귀가 다 건강하신가 봐요. 귀입니다. 귀. 귀병이 나면 못 써요. 메니에르, 이석, 네, 이런 거 생기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상반신 쪽에 균형을 잡아주는 건 귀고요. 하반신 쪽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엄지발가락이에요. 자, 여러분, 그 균형이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면봉 하나로 고막을 뽕 하고 터뜨리면, 터질 때 뽕 소리가 납니다. 네, 터뜨리면 네, 계단의 높낮이가 안 맞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약 보름이면 재생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로 자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고막이 터졌다가 다시 재생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고막이 잘 멀쩡하신지, 터졌다가 다시 재생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도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재생되신 분이. 네.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요, 엄지손가락 자른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엄지발가락이 그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뛰지를 못해요. 한쪽 엄지발가락만 자르면 그래도 목발이라도 짚고 어느 정도 뛸 수가 있는데요. 양쪽 엄지발가락을 딱 자르는 순간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딱 네 군데 아주 가볍게 엄지손가락 2개, 엄지발가락 2개를 딱 자르면 그 사람은 도망도 못 가고 전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무대뽀로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네, 엄청 힘들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 5개를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서 5개 이렇게 갖고 갔을까요? 평상시에 자기가 던졌을 때 가장 명중률이 좋았을 만한 그 모양의 돌을 골랐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을 알아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방해하는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아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으면 빠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에서 이기려면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 세력을 만났다면 그 중심 세력을 물리칠 마음의 각오도 중요하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내가 그 마귀 새끼 다 때려 잡았다고, 막 죽였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뿐이에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의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주변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피만 찾아도, 예수 피의 능력만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그런 주변의 것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요, 그러지 않아요. 목숨 걸고 싸워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여기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라고 했어요. 즉 70명의 왕을 잡아왔다는 소리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70개의 나라,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70개의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임금이면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트럼프 정도 될 거예요. 미국 정도의 힘이 돼도 70개 나라를 정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70명의 왕을 잡아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그 중심 세력은 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영이 날카로워지고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영이 정말 성령님과 연합해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각오가 있을 때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먼저는 믿으셔야 되고 행하셔야 돼요. 믿고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라고 했습니다.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 당시에 왕을 모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을 모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왕만 모욕을 하려고 하면 목에 쇠사슬을 내가지고요, 개처럼 기게 하는데 거기다가 먹을 거를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입으로 서로 싸우면서 주워먹게 합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원할 때는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스포츠가 왕을 능멸하는 것에서 나왔거든요. 많은 스포츠가. 혹시 여러분 볼링이라고 하십니까? 네. 왕의 목을 쳐서 그 목을 갖고 굴리던 그런 놀이입니다. 혹시 골프라고 하십니까? 예,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폴로라는 말 타고 하키하는 그런 경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는 그냥 하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의 장수나 왕은 아니고 장수의 목을 쳐서 그걸로 조롱하기 위해서 하던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스포츠가 적을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했었는데, 그런 악한 아도니 베섹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잘 하지 않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귀신도 무서워서 떱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악한 것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믿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믿을 수도 있어요. 너무 능력이 세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오십니까? 라고 귀신 들린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귀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을 보면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도니 베섹, 그렇게 강한, 그렇게 무서운, 그렇게 센 임금조차도, 그런 이방 족속의 왕조차도 처음 당한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공포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해요? 불평과 불만을 해요. 우리가 부모님이 주변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고마움을 잊고 살다가 나중에서 후회한다는 표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상당히 낮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도니 베섹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기도의 응답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다 응답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아도니 베섹처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를 내 마음에서,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아도니 베섹이 죽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영적인 존재를 칼부림해서 어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승리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 끝까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끈질긴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끈질겨야 돼요? 걔네들보다 더 끈질겨야죠.
근데 끈질긴데 그저 계속해서 믿음 없는 상태로 예수 피를 잡고 믿음 없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고 온전한 그 빛의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모든 방해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